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서원철 목사님하고는 라브리 시절 때 같이 사역을 같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또 라브리에서 같이 일을 했고 또 선철 목사님 이제 떠나 보내고 저는 이제 계속 거기서 또 일을 했었고요. 또 거기 강원도 양양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서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어르신들 섬기면서 주일마다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7년 전에 이제 서원철 목사님께서 여기 부임하실 때 와가지고 부임 예배에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7년 만에 여러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또 훨씬 이 교회 안도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7년 안에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고생한 만큼 또 성숙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5월 19일 제가 보니까 이 주보에 제가 보낸 설교문이 다 요약이 돼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것만 읽어보셔도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요약이 다 돼 있어가지고요. 제 설교가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그 김이 좀 빠질 수 있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고에 충실해서 설교하기 때문에요. 네. 지난 5월 19일에 불신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재발견하도록 이 현대인을 도왔던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팀 켈러 목사님 아세요? 아마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1950년 2월 23일생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73세밖에 안 됐는데 이제 더 할 일이 더 많았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암으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그의 추모 예배는요, 석 달 후인 미국 시각 8월 15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 8월 16일 수요일 16일 새벽에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이라는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팀 켈러는 평생 개혁파 장로교 보수적인 목사이자 교수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그의 추모 예배 대상 그 장소로 선정된 곳은 뉴욕의 이 로마 캐톨릭의 대성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팀 켈러의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뉴욕에 살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타 종교의 비기독교인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사망한 직후에도 있었는데요. 켈러의 사망 후에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성공의 여자 신부인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이 이 팀 켈러에 대해서 짤막한 컬럼을 썼는데요. 팀 켈러는 기독교인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제목의 이 컬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팀 켈러는 자기와 다른 신앙과 신학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으며 또 그를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존중과 친절함이 무신론자들의 논리보다 더 빛나는 논리가 되어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를 만났던 불신자들을 이 복음으로 설득하도록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공의 신부이며 여성 사역자인 T.C. 해리스는 장로교 목사와 보수적인 신학과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팀 켈러와 대화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차이로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팀 켈러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인격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철 목사님과 함께 라브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라브리는 지금부터 약 60년, 거의 한 70년 전에
이 스위스라는 작은 유메모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불신자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 무신론이 팽배했었던 그 시기에, 그 유럽의 시기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이 라브리라는 곳을 시작했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팀 켈러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도 기독교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변증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변증 설교를 했고, 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다양한 이 세속적인 매체를 통해서도 기독교 진리의 진리성을 변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의 빛나는 논리보다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한 힘이 뭐였냐면은 그의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그의 어떠한 빛난 논리보다, 그리고 날카로운 논리보다 강력한 변증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국내외에는 수많은 목사와 신학자, 성도들이 그를 추모했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 그가 없는 기독교 세계에 대한 여러 걱정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팀 켈러는 단순히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되고 무신론화된 뉴욕의 엘리트들에게, 이 엘리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면서 문화와 경제가 발전한 나라와 도시에서는 전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이 서구 기독교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이 패배 의식을 깨트렸던 이 현대의 첫 설교자이자 그리고 첫 변증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뉴욕에서 사역하던 약 20년 동안 뉴욕은 마치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세월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였듯 팀 켈러도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의 지도자로 키워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양육한 리더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팀 켈러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그의 부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야 할 등대가 항해 도중에 갑자기 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 혼란스러움을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죠. 위대한 지도자의 빈자리는 누구도 메꿀 수 없는 공허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서론에서 이 팀 켈러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었던, 또 여러분들이 신뢰했던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으로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고요. 그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어떤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그 이상 겪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치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학교의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배일 수도 있고, 또 이 교회의 장로님이자 목사님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라짐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누구를 봐야 될지 알지 못한 시절, 아마 여러분들이 겪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 공허함이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이스라엘을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이들의 삶을 형성하였으며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민족의 지도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그가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등과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더 어려운, 더 힘든 가나안 정복을 함께 하길 원했겠죠. 모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든든한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시체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차기 리더를 준비했다 하여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세의 죽음은 이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주는 그 압도적인 자연의 두려움보다도 더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세를 향한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굴 봤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어려운 점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활약상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백성과 지도자인 모세의 관계는 절대 의존 관계가 강화됩니다. 정서적 애착, 이것이 아주 강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의 기적들 중에서 이 절정에 있는 사건이 어떤 거라고 기억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을 대상으로 보여준 이 10개의 재앙, 막 이 종기가 나고 막 쥐가 있고 막 이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장자가 죽고 이런 그 10가지 재앙일까요? 아니라고 딱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답이 이제 아시겠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대부분의 모세 영화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 홍해 기적, 홍해가 막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에 가장 많은 돈을 들입니다. 거기에 CG를 만들고 뭐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다 음악도 만들고 이 모세 만화 같은 걸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홍해가 쫙 갈라질 때 가장 클라이막스에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막 이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음악 사운드가 나오면서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이게 클라이막스죠. 외적으로 보면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큼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집트의 10개의 재앙과 그리고 홍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의존 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탈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0일간의 여정, 이 100일간의 광야의 여행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향한 의존 관계가 강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절대화된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3가지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모세가 절대적 지도자가 된, 절대적 위상을 갖게 된 첫 번째 조건, 마라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향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쌓아온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이 사막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쌓은 음식과 음료는 머지않아 어떻게 됐겠죠? 바닥이 나게 되죠. 그리고 12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밤에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부터 3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 따뜻한 바람이 쭉 내려오면서 우리의 이 숨어있던 이 잠들고 싶은 본성이 막 살아나죠. 그렇죠? 이럴 때 한번 읽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우겨병을 구웠으니 이는 이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사실 이들은 이렇게 빨리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들을 놓아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들이 쌓은 음식과 음료 중에서 음료가 가장 먼저 바닥났겠죠. 그렇죠. 물이 제일 먼저 바닥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계속 마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광야를 지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마실 물이 없어지자 여러 방법으로 물을 찾아 마셨겠지만요. 더러운 물을 마신 후에 무엇이 일어나죠? 배탈이 있고 이질과 같은 어떤 더러운 물을 먹었을 때 나타난 전염병, 감염병들이 이제 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오아시스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달려가 가지고 물을 마셔댔을 겁니다. 그런데 물맛이 이상했어요. 썩은 물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됩니다. 물이 없거나 말라 죽거나 물이 없어 말라 죽거나 전염병으로 노인, 여성, 어린아이까지 아파요.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떼죽임을 당하는 공포가 갑자기 이들을 사로잡았겠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기도한 후에 나무를 물에 던지는 일을 통해서 물을 정화합니다. 우리 깨끗한 물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정수기를 설치하시죠? 정수기 비용 매달 얼마씩 나가시죠? 굳이 말하시지 않아도 돼요. 많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아니면 물을 끓여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 나무만 있으면 하나씩 잘라가지고 팔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나무만 던지면 물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뭐 썩은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학자들이 쓸데없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있긴 해요. 이 나무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던지면은 물이 깨끗해질 거라고 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기력을 회복하고 그 후에 바로 다른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2줄의 샘이 있는 엘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이 모세가 절대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갖게 된 첫 번째 조건, 마실 것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마실 것을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물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은 마시는 모든 물들은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많은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물을 사 먹었겠지만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는요, 태어날 때부터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하지 않았겠죠? 제가 대학을 다녔던 90년대 초반, 이때 90년대 중반이죠. 내가 초반에 했던 나이가 너무 많은가? 중반. 그때 물을 사 먹는다고 누가 말을 하면은 좀 그러고 그거 뭐지 이상한 소리 하냐 이렇게 뭐라고 핀잔을 줬을 시절이에요. 그래 딱 10년이 지나니까 다 물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네. 이 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물 문제를 그런데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 물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놀라게 이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 사람 나의 생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조건 한번 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럼 이후에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물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해졌을까요? 고체 음식을 먹는 게 부족해졌어요. 이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뭐 나올 때 가축을 데리고 나오기도 했겠죠. 가축도 잡아먹고 이것도 잡아먹고 했겠죠. 그런데 이게 다 떨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부드러워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재울 수 있는 이 수면제 목소리라서 제가 좀 중간중간에 읽기를 좀 넣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에는요 좀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리고 그 떡을 배불리 먹을 그런 시절이 뭐 인생에 있어 얼마나 있었겠어요. 노예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시절이었는데 뭐 고기 가마 밑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거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게 화가 나니까 없던 말도 지어서 낼 정도로 정말 화가 난 겁니다. 이게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도자인 모세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이 분노가 일었던 겁니다. 사실 이들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약 80일 동안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이집트에서 준비한 음식 이미 다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후에는 아끼던 가축을 잡아먹으면서 아껴가면서 근근히 버텨온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잡아먹을 가축도 다 떨어졌겠죠. 이러다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이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저희 큰 애가 클 때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어렸을 때 보여주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제목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햄버거가 비처럼 내린다면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막 하늘에서 햄버거가 막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네. 지금 비처럼 내리는 햄버거의 모티브가 어디입니까? 모티브가 어디 있어요? 모티브가 여기에요. 지금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때요?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두 번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우시죠. 이제 먹을 것이 해결이 됐죠. 마실 거, 먹을 음식이 해결이 됐어요. 이 세 번째는 이 안전입니다.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보, 안전. 모세는 이들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해결해 준 유일한 희망이자 절대적인 존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절대적 보호자가 됩니다. 이제 이 여행의 종착지인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들어가기 전 약 100일 동안의 여행이 끝날 무렵 아말렉 정규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죠. 이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 농사꾼, 목동, 그리고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무기를 사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들은 군인처럼 전략과 전술을 아는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이 오합지졸이 훈련된 아말렉 군인과 대항하여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비결은 오직 모세였어요. 성경이 말하는군요. 이들이 전략 전술이 좋았다는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직 하나는 이들이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모세를 본다는 건 말이 됩니까? 적군을 보고 적군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걸 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한눈 팔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요.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이것을 내리면 패배했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계속 손을 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도록 했어요. 모세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손드는 벌을 서야 됐습니다. 손드는 벌을 서야 됐어요. 요즘 손드는 벌을 학교에서 시키면 난리가 나죠.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손드는 벌은 가장 약한 벌이었어요.
빠따로 맞지 않고 손만 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자주 혼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범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끔 아주 간혹 한 30분 손 든다. 근데 모세는 진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이게 너무 지팡이까지 잡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분, 20분만 들어도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었던 겁니다. 몇 시간 동안요. 10시간 넘게. 그런데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면 이기고 손이 이게 떨어지는 걸 보면 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더 크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으며 외부의 침입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군사력을 통솔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 현대에도 마실 것과 먹을 것 이거 뭐죠? 경제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안보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분 뽑을 겁니까? 안 뽑을 겁니까? 뽑죠. 당연히 뽑죠. 맨날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지역 경제를 대구를 살리겠습니다. 대구 살았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샀나요? 안보 하겠습니다. 안보가 더 튼튼해졌나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속고 있죠. 계속 속아요. 매해마다 속고 앞으로도 속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대 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마실 거 원하면 줬고 먹을 거 하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지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바위를 딱 때리니까 바위가 쫙 쪼개지면서 물이 쫙 솟구치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손만 들고 있는데 지도자가 손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적군을 이기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 여러분 모세를 안 믿을 수 있나요? 모세가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러한 지도자가 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교회의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는, 그리고 외부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의존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서 극대화되어서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죠. 이 시내산을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부속 조항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지어서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절차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내산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소환하셔서 모세를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 40일 동안의 분리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담배를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난 듯이 굉장한 불안함에 휩쓰이게 돼요. 굉장한 불안함에 휩싸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내 산이 불처럼 활활 붉은색으로 이 불이 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데 거기서 불타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이들은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에게 모세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없다는 의미였어요. 이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었고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하자고 합니다. 아론에게 새로운 모세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한 사람에 향한 절대적인 의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어느 정도 간파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미리 세우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지나쳐서 모세를 우상화하였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우상화를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관계와 신앙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고 실행할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말렉 전투 이후에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내용을 외우게 만듭니다. 모세 오경은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이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 절대적인 관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할 모든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최신 무기,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는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와 확신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진짜 지도자, 왕, 절대적인 존재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율법책, 곧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라는 절대 권위의 리더자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주십니까? 어떤 절대적인 힘을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딱 칠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주면서 호를 주면서 네가 이걸 가지고 이 백성을 지도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그의 두 손에 쥐어주시면서 하루도 이것을 읽고 묵상을 절대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 들린 지팡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처음엔 모세의 이 손에 들려가지고 그 지팡이로 온갖 이적을 행하던 그 지팡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보고 모세를 보면서 의존하면서 절대 의존 관계를 가졌던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해요. 뭔가 절대적인 경험을 하고 뭔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남들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남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나의 기도만 특별히 들어주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절대적 의존하고 어떤 목사님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 어떠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괜찮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가요? 거기에 머물면은 그 신앙은 우상숭배 신앙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마치 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손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의 길로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 묵상이라는 말,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야로 이걸 묵상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무슨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묵상을 모세의 지팡이나 구리뱀과 같은 그런 가시적이고 특별한 도구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편 2절, 71편 24절, 143편 5절 등 또 선지서에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들 시편에서 묵상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요 묵상은 낮은 소리로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묵상으로 번역된 하가는요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먹잇감을 놓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오물거리면서 반복해서 계속 씹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가는요 사람이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뭐죠? 반복한다는 거예요. 흐흐흐흐 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 다 반복하는 거죠. 묵상의 히브리어 단어 하가는 성경 읽기에 가장 쉽고 단순한 형태인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라는 명령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묵상의 의미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묵상은 단순한 반복해서 읽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묵상은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리고 그리고 읽으면 됩니다. 어느 누구의 손에 들릴 수 있고 어느 손에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구의 단순함,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이에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기계를 사용할 때 사용 방법이 복잡하면 어떡하죠? 이 설명서나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죠.
더 나아가서 실험실이나 병원의 전문 장비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 방법이 복잡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면요 고장이 나거나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복잡해질수록 전문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하다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한다면요, 어떤 절차가 복잡하거나 알기 어려우면 그에 대한 전문가인 교회의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전문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러한 이 설교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계속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더욱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무지해지고요. 그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미신이 되어 버립니다. 무언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 무언가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신앙은 더 미신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 경상북도 영주에 갈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 처가가 여기 대구예요. 상인동인데요. 여기 처가에 왔다가 이 영주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영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길가에 불교 사찰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에 이 쓰인 글귀를 읽게 됐습니다. 목사가 이게 불교 현수막을 보면 안 되는데 그 글귀가 저를 너무 찔렀어요. 뭔지 아십니까? 벌써 나왔네? 너무 빨리 나왔어요. 우리 방송실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이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아니 불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명한 사실을 불교도 알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전 이 글귀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렇죠?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절대적으로 의존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간 우상들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지해질 만큼 그렇게 복잡하거나 알쏭달쏭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매일 매시간 묵상하라는 것이죠.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신학자가 있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쭉 두루마리처럼 기록해놨던, 두루마리에 파피루스에 기록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매일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실 우리는 과거의 사실보다는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관심 많죠. 챗 GPT, AI, 경제, 무료 앞으로 어떤 뭐랄까요, 비트코인, 이런 정치, 이런 것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앞으로 있을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그 성경은 다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사실들을 계속 반추하고 다시 읽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보면서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실 현재의 하나님을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원에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식주 외부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병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부활 모두 매일 성경을 단순히 읽고 단순히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또한 먼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먼저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책의 과격한 제목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손을 잘라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손을 잘라야 돼요.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한심했으면 믿음도 없는 일본의 철학자 사사키 아타로라는 사람이 세계사와 종교개혁사, 기독교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혁명이란 성서를 읽는 운동입니다.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것, 이것이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이 실린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의 혁명이, 너희들의 종교개혁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 야,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일어났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더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허구한 날 읽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있냐? 그 손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 교회의 성도들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의 안주거리로 질겅질겅 싣고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혁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혁명, 이 영적인 혁명은 책, 바로 이 홀리 바이블이라는 거룩한 책을 읽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충분히 읽은 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하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신앙을 찾아 저의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거 UBF 그리고 지금은 CMI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신앙을 찾아 이 여행을 다녔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초등학교 6학년 여름성경학교에서 믿게 됐어요. 저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났죠. 저는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특별한 체험을 중시하는 교회였습니다. 저 또한 방언과 환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어요. 매일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6학년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다음에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꼭 교회를 들려가지고요. 2시간 기도하고 갔습니다. 2시간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2시간 기도하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도 하는데 우리 장년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중3이 될 때까지 저는 3년 반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아주 비범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어느 날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달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하면 좀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어요. 쥐구멍 안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또 그걸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했던 교회였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KTX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제 픽업해서 오시면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좀 서로 담소를 나눴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에 이제 제대를 하실 때 주변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주변에서 이상한 데 다니지 말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 다니면 안 되냐 그런 말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날짜를 보면서 연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찔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당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던 이장림 씨의 다미성교회 이 거짓 종말론에 빠졌던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제 교회 친구들은요, 학교를 휴학하거나 자퇴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이 거짓 종말론을 갑자기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믿을 수 없다는 애들을 전 전도했어요. 야, 1992년 10월 28일 자정 꼭 기억해. 너 그날 그 시간으로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너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설득하고 온갖 방법을. 야, 너 알지? 내가 꿈도 해몽해. 야, 어른들이 날 찾아와. 나 이상한 것도 본다? 이럴 정도로. 너 2시간 기도해? 이럴 정도로 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푸시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나와서 지금 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는요, 이 호남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지금 한 13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죠.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기적은 제가 이단 교회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던 그 교회를 제가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기적이에요. 이제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신앙의 단순함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집 주변에 있었던 상가에 있었던 기독교 백화점에 들러서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자연스럽게 고민하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당시 저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이거 끝나는 소리인가? 제 스스로 이걸 끝나라고, 너무 길지 말라고. 그렇지만 남았습니다. 당시 저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Quiet Time이란 책을 샀어요. 혹시 여러분 그 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 용돈은 가끔 외할머니가 오셔서 라면 사 먹으라고 주신 100원이 전부였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그 라면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왔습니다. 이 책 가격은 1,000원이었으니까 거의 2달 이상을 모아 이 책을 샀어요. 이 책은 지금의 매일 성경과 비슷했지만 그보다도 더 단순했습니다. 앞에 몇 장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일정 분량 읽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자신이 깨달은 점을 적은 후에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안내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 분량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용점도 내가 정해야 되고요. 내가 그걸 요약하는 것도 내가 정해야 돼요. 매일 성경처럼 요약도 안 해주고 내용도 질문도 없어요. 그리고 책 대부분 이것을 기록하는 노트였습니다. 그냥 노트였어요. 앞에 안내만 몇 장 있고 다음부터는 노트였어요. 다이어리 같은. 그건데 1,000원이나 받았거든요. 라면을 10개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삼양라면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쓸 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록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세한 설명도 없는 날것의 성경을 그냥 읽었던 거예요. 누가 지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 신학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정리를 했어요. 매일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더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살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000원짜리 하나 사는 것도 지금 한데 그때도 성경은 비쌌습니다. 몇만 원 했어요. 성경을 사려면 제가 1년을 모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라면을 1년 동안 끊어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과거 그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셨는데요. 그때 받은 다 떨어진 성경이 아직 버리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몇 장은 찢어져서 있지도 없는 그런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성경은 일본어처럼 세로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난관이었죠. 이렇게 저는 매우 어려운 환경,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많은 환경 가운데서 성경을 읽었고요. 이러한 단순한 읽기는 결국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성경이니까 저를 둘러싼 절대적인 우상,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는 우상에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해준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신가요? 저의 특별한 것을 찾는 신앙의 여정은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공학을 전공했어요. 고분자 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는데요. 저는 좋은 직장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추천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저는 이제 설악산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10년도 넘는 세월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인 서은철 목사님도 상당히 독하신 분이에요.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저와 3년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기서 10년도 넘는 세월을 총각대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중세의 수도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지난 후에 저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의 능력. 아무리 독한 것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센 것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복잡한 책을 읽고 복잡한 학문을 해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읽는 거, 그거에 비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단순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성경 읽기를 사모하는 교회, 그 외에 다른 능력이 없음을 아는 교회.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른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듯 여러분의 단순한 신앙이 여러분의 단순한 신앙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그 능력을 세상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